한 주 동안 이렇게 제가 화요일 날 여기서 떠나서 이제 휴스턴에 가서 우리 목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총동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앞치마 있죠? 앞치마가 그냥 멋으로 앞치마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랬습니다. 와,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건 설거지가 해도 그냥 끝이 없는 듯한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목자 컨퍼런스에 그 연극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의 연극인데 노래도 하고 해서 이제 뮤지컬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을 저하고 제 아내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외워집니까? 그게 제대로 평소 때 하지도 않던 이 연극을 그거 외우느라고 막 머리는 쥐가 나죠. 그리고 막 설거지하고 몸은 피곤하죠. 새벽 1시까지 우리가 연습한 거예요, 미리 거기서. 근데 거기에 대사 중에 우리 아내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네, 이게 도저히 못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꿈이야 생신이야, 꿈이야 생신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꿈이야 하고 It's a real? It's a real? It's for real?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한 건데요. 사실은 제가요 어제 저녁에 운전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강행군을 하고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까 8시 반인 거예요. 저녁 8시 반. 제가 사실은 지금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제가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더라도 말씀에 너무 시험 듣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컨퍼런스에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 시간 토요일 날 이제 12시 정도 됐겠죠. 토요일 날 맨 마지막 시간에 거의 한 2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안에 원을 그리고 또 100명이 밖에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보면서 한 명씩 인사하는 거예요. 한 명씩 인사하는데 인사한 말이 뭐냐? 고생을 사서 합시다. 고생을 사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인사거든요. 근데 쭉 한 명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어느 순간에 딱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낯이 익은 거예요. 누군가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름 태그가 있으니까 그 이름 태그를 딱 봤더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누구냐면요. 3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그 모교회, 독립문 중앙교회. 제가 서대문구 현저동 54번지 똥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까운 독립문 중앙교회, 독립문 바로 앞에 있는 독립문 중앙교회, 지금은 없어요. 이전했는데 독립문 중앙교회에서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중고등부까지 같이 있었던 누님이었어요. 2살 많은 누님. 그분을 30년 만에 거기서 만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18살 되면서 군대 갔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이 누님도 이제 대학교 가고, 그래서 별 만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선 곧바로 미국으로 왔고요. 좀 있다가 이 누님도 미국으로 왔는데 아마 동부로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48이잖아요. 18살 때 헤어졌는데 48, 30년 만에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막 소름이 끼치고 이 누님은 막 그냥 진짜 기절하게 생겼어. 막 껴안고 막 울고 막 다른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막 인사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막 이상가족 상봉을 했으니까요. 막.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15년 동안 목녀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런 참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 더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뉴햄프셔에 거기에 있는 예수 한마음 교회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지금 2주 있다가
그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가 이제 담임 목회가 됐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또 누님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누님들한테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님들이 있는데 그냥 병현이가 담임 목사 됐다고 그냥 막 전화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어 그냥. 그래서 저를 보러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다 끊고 막 호텔까지 구해서,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저기 다 서로 다 아니까 뉴햄프셔에서 지금 와야 되겠다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입니다. 예. 자, 하여튼 자 지난주에 시작해서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 같은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이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렇게 설교를 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사랑선교교회 담임 목사로서, 아니 사랑선교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론이 어떨지, 또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직접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제가 보니까 새가족 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생명의 삶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교회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대답이요 사실 제각기예요. 이건 오래 믿으신 분들은 오래 믿으신 분대로 자기가 가진 그 교회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처음 나오신 분대로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그림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히 새로운 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제의 장소이다, 만남의 장소와 같은 구심점을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조금 이게 좀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선교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아마 좀 더 여러분들 와 닿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것 선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가지만, 어떤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로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또 있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중요한 피아노가 아주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 막 파이프 오르간 몇 억씩 들여서 막 파이프 오르간대로 만들고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적인 추구, 지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 공부만 중요하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머리만 큰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말씀도 지키지 않는 뭐 이런 위선과 같은, 그렇게 또 판단한다는 거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함께 발견하자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아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18절부터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의 맨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 직전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이제 곧 감게 될 그 상황에서 뭘 원할까요? 서로 형제들이 화해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두 형제 손을 잡으면서 제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좀 사랑하고 서로 좀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을 들은 그 자녀들은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부모의 유언이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힘들지만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형제로서 그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냐? 16절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11 제자만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11 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가 한자로 뭐냐?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웠는데 보넬사의 무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게 복수예요. 단수는 뭘까요? 사신,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수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었던 거죠. 몇 명이요? 11명이. 근데 이 사도들 한가운데 정말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없는 곳, 예수를 모르는 곳에 그 지역의 곳곳마다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또 옮기고 그랬던 그 사도들의 역할들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각자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러면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에 보면요 동사가 4개 나옵니다. 뭐예요? 가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고 세례를 주고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메인 verb 가장 중요한 동사 어떻게 보면 명령형인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자를 삼아죠. 제자를 삼아가 메인 verb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다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 삼아라 이겁니다. 제자 삼아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세요. 어떨 때 보면 안쓰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이 만약에 제자를 만드는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뭐냐? 제자가 뭐죠?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의 뜻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제자는 단어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었다고 가만히 있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배우는 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다음 제자에게 전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원들 다녀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수능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강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듣는 그 청강생들에 대해서 청강생들을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안 합니다. 그냥 수강생, 청강생 그래요. 왜요? 그냥 강의만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태권도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가라데 키즈를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가족들하고. 그 가라데 키즈 보니까 사부가 나와서 이제 이 기술을 막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처음에 막 맞고 막 훈련하는데도 막 맨 쓰러지고 막 힘들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영어의 반전, 맨 마지막 이제 1대1로 이제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미 자기가 맞아가지고 그냥 KO 됐던 상대인데 제일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인데 막판에 그 사부가 가르쳐준 그 기술 하나, 그 전수받은 기술을 가지고 막판에 탁 때리려고 하는데 숙이면서 그냥 어퍼컷 탁. 그래서 이제 KO를 시키는 이 영화.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은 진짜 제자인 거예요. 왜요? 사부가 가르쳐준 그 기술을 연마해서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전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배우느냐. 학교처럼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도장처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우길 원하시고 전수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전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과 생활 방식, 그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또 잘 익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전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이 뭐 착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아니면 뭐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치료받는 병원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료받는 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닮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격 가운데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예수님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랄까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용서죠. 용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놈들 제가 혼 좀 내게 잠깐 십자가에서 내려갈게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들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삶입니다.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물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기도를 해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언제 그 상처가 치료받느냐? 바로 용서할 때 치료받습니다. 용서할 때. 저는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장 가까웠던 아버님. 아버지. 제가 그런 간증도 했지만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될 때부터 아버지는 정신병자였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아주 원흉이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커가지고 그냥 뭐 때리든지 눕히든지 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왜요? 어머니는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싫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그 30년 만에 만난 그 누님들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각별했을까요? 저는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맨날 일어나는 일들이 뻔하니까. 저의 안식처는 어딜까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제가. 그래서 누님들이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 저는 다른 교회 우리 친구들이나 누나 뭐 형들이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알았겠죠. 뭐 물론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거기서 그냥 누나들이 그냥 춤춰라 보라면 춤추고 노래하면 노래하고 막 해서 아주 재밌게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누님들 같은데 30년 만에 그렇게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싫어서 안 되겠다.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 호련단신 미국으로 온 거죠.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청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집안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갖기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 언제 그 상처가 치료받느냐? 용서할 때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용서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해야 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오기를 기다립니다. 가지 않고 오기를 기다려요. 지금 기독교 인구 비율을 보면 한국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여튼 더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요. 대형 교회들이 많이 가요. 그죠? 그렇다면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기존의 교회들도 그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없다는 거죠. 뭘까요?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수평 이동. 저는요, 물론 교회적으로 우리 수평 이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결국은 폭발적인 부흥은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만약에 제자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제가 목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물론 담임 목회가 되기 전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성공하는 목회자의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아주 스타 같은 목사님. 그러니까 스타 같은 연예인과 같이, 연예인의 그 스타들이 있잖아요. 스타들과 같이 목사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스타같이. 그래서 그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런 분이 될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목회면은 나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거면은 내가 목회를 한번 내 삶을 다 들여서 한번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자, 이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아드리는 것은 이건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라,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가서 침례를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 그냥 됩니까? 그냥 영접했으면 알아서 잘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의 어떤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이것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근데 이 가르치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그 강사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부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60년대, 70년대 거기에 부흥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구죠?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막 성령님이 그때도 막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막 치유되어지고 막 예수님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그냥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막 그런 분들이 수많아졌어요.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들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훈련.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했으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제자 훈련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 옥하는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냈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후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뭐 여러분 책 엄청 읽어야 되고요. 외워야 되고 아주 지식만 가득하게 그걸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가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저 목사보다 다 안다. 내가 교회 뻔히 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지금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그래서 가정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인 거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선교교회가 앞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제자를 삼아지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혼 구원, 주님의 그 명령을 시행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 갑니까?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제자를 만드는데 지식을 가르치고 우리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의 생활,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태도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가리키는데 많은 무리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온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니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제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온 인류에 금방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2명만, 그것도 한 명은 또 배신했어요. 그래서 11명만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그 제자된 그것을 전수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남자들만 5천 명, 그러면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갔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만 모였습니다. 나머지 4만 명, 5만 명 되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만 듣기만 하고 거기에 감동돼서 거기에 취해서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가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선교만 하는 교회가 되면은 가정교회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구제활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가정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 무슨 가정교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어떤 교회입니다 하고 저한테 제시를 해주면 제가 그걸 따를게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여태까지 가정교회만큼 성경적으로 그렇게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건데? 제가 그거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목사님 무슨 맨날 가족교회, 우리 교회나 잘하지, 뭐 이래 하면, 그러면 다른 대안을 들고 오시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딴 거 뭐 하실 건데요? 네. 지금요, 내용이 많아서 지금 빨리 줄이려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뭐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리고 뭐예요? 그분들 잘 모셔서 침례를 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우리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목자 그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목자로 간증했던 그것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준희 목자님이에요. 이준희 목자님. 이분의 직업은 에너지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휴스턴에 뭐 석유 그런 정육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 에너지에 관련된 그 직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거를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인데 13년 정도 목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목자 헌신이 되어졌냐? 산호세에서, 이분이 휴스턴 서울교회 지금 목자가 되셨는데, 성도일 때 산호세에서 목자, 평신도 세미나에 가게 된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에.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그 새누리 선교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평신도 그 세미나에서 마지막 도전하는 말씀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뭐냐면, 목자를 하려면 평생을 해야 된다. 목자를 하려면 평생을 해야 한다. 100% 헌신이 편하다. 100% 헌신이 편하다. 100% 헌신된 사람이 99% 헌신된 사람 1000명보다 낫다. 왜냐하면 99% 헌신된 사람은 위기가 오면 포기하기 때문이다. 헌신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100% 헌신 안 합니다. 한 90% 한다고 하고 10%는 어디 딴 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100% 헌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예화를 들은데, 누가 얘기한 건가 봤더니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있죠? 마이크 타이슨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한 방 맞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자료를 찾아봤더니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죠. 그런데
뒤지게 처맞기 전까지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 인터넷에. 뭐예요? 계획이 있어요. 막 이 상대방을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KO할 것인가 막 있는데 제가 처맞으면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 처맞게 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도요 그렇게 목자에 헌신했잖아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50대 중반인 것 같은데 보이기에. 아내도 암 투병하다가 소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자 생활을 해요. 누가 해주느냐? 목장 식구들이 그 목자를 도와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